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들고 그의 눈이 세명 동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특이한 게 아들들 두 번 나오는 게 아들들 생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죄를 범할까? 딸은 그냥 청했다는 건 딸밖에 안 나오죠. 오늘은 이 욥이 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욥의 딸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욥이 딸들을 대하는 태도가 42장, 욥기 42장 13절 먼저 읽고 가면 더 쉽겠다. 욥기 42장 13절입니다. 욥기 42장 13절부터 끝절까지. 욥기 42장 13절 시작. 또 아들과 셋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덴 합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첫 번째는 아들에 대해서만 나오고 마지막 절은 어때요? 아들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아들들 기업만 줬다는 말만 나오고 딸들은 이름을 하나 부르고 기업까지 다 물려줬다고 나오지. 두 가지가 조금 다르죠. 이거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기 1절에서는 고난 당하기 전이죠. 고난 당하기 전이고 지금 방금 읽었던 거는 고난 당한 후에 욥이 이제 딸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사실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잘했어요, 그죠? 어찌됐거나 자식들이 뭘 하면은 꼭 그냥 그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부지중이라도 그렇게 잘 양육을 했는데 그 욥기 주석에 보니까요, 욥이 아들들 생일은 있는데 딸들 생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욥이 자녀를 기도할 때 앞절에서 보면 아들들을 위해서는 생일도 베풀어주고 기도도 하는데 딸들을 위해서는 기도했다는 제목 여기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장하고 마지막 장에만 아들, 딸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생일은 뭐 아예 그냥 뭐 욥이 생일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킹 제임스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욥이 딸들을 배제하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서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제일 훌륭하게 이제 번역이 된 성경책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욥이 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뭐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또 생일 자체를 했는데 굳이 성경에서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을 때는 1장에서 보면은 없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절에서 오늘 지금 읽었는데 보면은 오히려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냥 유산만 기업만 배분했다고 또 딸들에 대해서는 사실 1장에서 보면 아들들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딸들은 이름을 하나 여기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칭찬까지 해요. 이쁘다고. 그래서 이제 이 욥이 왜 이렇게 변했냐, 이제 그거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서 보면 기업도 아들하고 똑같이 분배를 해요. 아니 그 전에는 이름도 안 불러주고 기업은커녕 생일도 안 차려주고 재산 불려준 거는 생각도 못하고 하죠. 그랬었는데 욥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욥이 그럼 왜 달라졌을까? 이제 어떤 그 윌콕스 교수라는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욥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뭔가를 깨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결과로 자기가 이제 이 딸들과 사람이 고난을 우리가 왜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를 때 이 일을 내가 지금 왜 겪는지를 모를 때 기도를 우리가
뭘 해도 원인을 알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하든지 뭐 아무튼 방법을 어떤 길을 명확하게 명료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요즘에 지금 그 불안장애 가지고 좀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상담사가 하는 일이 이제 원인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찾아내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막 불안하고 이제 저한테 막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막 불안하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기도해주고 이제 어디서부터 불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생각을 막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는데 이렇게 왔냐? 글쎄 아까 그랬는데 그럼 아까 그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 계속 파고 들어가면 원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막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 보면 원인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원인을 알면은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이 욥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는데 욥은 지금 원인을 모르잖아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막 사탄만 알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의 세계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인을 모를 때 하나 다 생각하죠. 그냥 이것도 생각해, 저것도 생각해보고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혹시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해보는데 욥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뭐 왜냐면 아무튼 막 엄청나게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그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냥 스쳐갔던 생각도 그때 내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평소에는 이 정도는 뭐 회개거리도 생각 안 했던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하는데도 원인이 안 밝혀질 때는 어떡합니까? 그 사소한 것도 그때 그랬는데 그때 그것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나던,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됐던 것을 돌이켜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어땠습니까? 여성의 인권이 없었잖아요. 여성의 인권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 출애굽도 어때요? 여자는 애들하고 희한데 애들은 왜 안 묻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애들은 내일의 미래인데. 그러니까 남자 숫자만 셌잖아요. 남자 숫자. 애들하고 여자는 아예 빼버렸잖아요. 그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고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그럼 딸들은 뭐에 써먹었냐? 숫자에 넣지도 않고 인권도 없었던 그 딸들은 결혼할 때 지참금을 받아요. 참 그 당시엔 왜 그랬을까요? 그죠? 요새 젊은 애들이 들으면 기함을 할 노릇인데, 그러니까 딸을 왜 잘 키웠어요? 나중에 돈 많이 더 받으려고. 그 다음에 그 권세 있는 사람들끼리 또 집안 맺을 때 딸을 정략적으로 사용했어요. 이세벨도 아하방한테 정략적으로 왔잖아요. 나라끼리 전쟁 안 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딸들은 어때요? 그냥 재산이었어, 재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노예들도 재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뭐 같은 취급인 거예요. 딸이나 노예나 그냥 소나 양이나.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딸들이. 그러니까 그 신명기, 우리 신명기 한번 22장 찾아볼까요? 신명기 22장 28절 이렇게 다 찾아보면 이게 좀 이해가 더 빨리 가더라고요. 22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평생에 그를 네, 결국은 뭐예요? 딸이 바깥에 나가서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는데 돈 받고 넘겨요. 그냥 돈 주면 돼. 그런데 어찌 보면은 딸바보는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버지가 딸바보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고대 사회 때는 여성들이 인격적으로 대접도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거예요. 노예나 양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욥이 딸을 뭐 소유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욥이 아들들하고 딸을 동등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정에서 보면. 그쵸? 왜냐면 아예 딸들은 그냥 그것도 아버지가 데려가라. 야, 니네끼리 무슨 생일잔치냐. 야, 니네 저 동생들 데려가야지. 뭐 누나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들들이 지네가 그냥 청해서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집은 그나마도 딸들을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한 거 보면 최소한의 대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딸들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지네끼리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자 욥이 그런 딸들이 생일 잔치에 갑니다. 저는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상처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딸들은 생일도 안 해주고 숫자에도 넣지도 않고 그냥 지천군에서 팔아버리는데 오빠들 생일을 막 너무너무 성대하게 차리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애들이 오히려 애들끼리는 아니 그때나 지금은 애들은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딸들은 그 당시에는 상처받았겠다. 그래서 욥이 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록이 없는 걸 보면은 어쩌면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는 욥이 문제의식을 안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사회 풍습이 다 그러니까 우리 집만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욥이 잘못인데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아니 그냥 쭉 그냥 고대사에서 내려오는 게 그냥 당연히 딸들은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고 그 지창금 받아서 강간을 당해도 그 지창금 팔아버리는 거죠. 그랬으니까 문제의식,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욥이 하지 안 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사실 무시당하고 살았잖아요 딸들이. 그런데도 무시를 한다는 문제의식조차도 없었던 거죠. 왜냐면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까. 그랬는데 그러다가도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도대체 이 일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원인도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또 사람들은 그 하기 좋은 말로 막 연예인들도 막 어떤 이제 사실 억울한 일을 막 당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그 속담 있죠.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나냐. 예. 그러니까 진짜 안 뗀 굴뚝에 연기 사람들이 말을 진짜 잘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 만들어내는 이유가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은 자기 관점 내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생각만 하면 그만 괜찮은데 또 이게 뒤에서 그런 일 당했는데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 작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얼마나 일을 당합니까? 근데 욥을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신구약 할 때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귀족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당할 만해서 죄인이라서 저렇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집안도 좋고 이렇게 금수저로 사는데 쟤네들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쭉 내려오던 무습이니까 아마 뭔가 죄를 진 게 있다 저거 분명히. 아니 그냥 당할 일은 없지 않냐 그랬는데 욥기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9장 14절. 욥기 19장 14절. 보세요. 시작.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지금 아주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뭐 종들까지 아주 깡그리 어떻게 해요? 욕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아직도 살았네 이제 이런 경우가 된 거야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욥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을 피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 피해버리잖아요. 종들을 불렀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일어나도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친구들도 미워하고 친척들도 자기를 버리고 막 낯선 사람처럼 되고 뭐 여종이나 남종까지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의 고대사회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자신들도 죄에 물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교인들도 어쨌어요?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자기도 같은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제 언제 그 다른 설교를 준비해 놓는 거 보니까 그 부스러기 선행이라는 게 또 다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난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선행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먹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줄 만은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받으면 버릴 만한 물건이에요. 음식이야. 이거를 버리기는 그렇다고 해서 주는 게 부스러기 선행인데 이거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 신구약 그 예루살렘 시대에 그 신구약 주단기에 종교인들, 귀족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 부스러기 선행을 이 사람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먹기는 시간이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그 누굴 줘도 되게 나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주면 이 사람들이 받아서 버릴 것 같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는 게 선행이래요. 그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멀쩡한 음식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아니 요즘같이 뭐 냉장고나 냉동실에 있으면 사실 좀 마른 거나 이런 거 같은 걸 좀 넣어놓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뭐 강냉이도 쪄서 저는 막 1년 정도 먹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는 뭐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대 관습으로는 죄인하고 마주만 있어도 같이 그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을 피하고 저주하고 또 만약에 길에 가다가 죄인을 만나면요 돌로 쳐서 죽여도 됐대요. 그때 고대 관습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읽었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욥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를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었던 게 그 당시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인을 만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동정심을 갖거나 베풀지를 않겠죠. 그리고 이 지금 욥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욥 주변이나 친척들이나 다 종들이나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 욥을 여기 오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주변 가족, 친구, 모든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합니까? 경멸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철저히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준재벌급이에요. 욥이 준재벌급인데 아니 집에서 그 필리핀 도움이 계시던 분도 자기를 발로 차고 그냥 사람 취급 안 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더럽게 생각하고 침뱉고 애들도 막 욥한테 그냥 조롱하고 친구들도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래서 너 저주받아 그런 걸 막 하게 되면 준재벌급의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막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어떡합니까? 죽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곱씹고 또 생각하고 내 인생에 얼마나 이런 일을 내가 왜 겪어야 됐는지를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그런데다가 욥이 또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혈질 같지는 않아요. 다혈질 같은 거 소리 지르고 승질 부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내향형이야. 내향형의 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죠.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끊임없이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생각 당하면서 그 바닥
발바닥이 없는 거 그 자리에 가서 어느 순간에 자기 딸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죽은 자식들을 한꺼번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생각하고 새끼들 생각하다 보니까 참 우리 딸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셉이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러면서 우리 딸들은 아버지에게도 기억되지 못하고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생일 한 번 내 새끼들 그러고 죽었는데 그때 우리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그때서야 보세요. 아무리 숫자에 넣지 않고 아무리 무시하고 딸들을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 사랑은 딸이잖아요. 그 아기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욥이 그때서야 자기가 부당하고 무시당하고 기억되지도 못하면서야 우리 딸들이 아버지한테 생일 한 번 못 받아먹고 그러고 죽었구나.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한테 은연중에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결국 또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아들들은 죽었어도 아버지가 뭐든지 해줬잖아요. 그냥 생일잔치부터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세 명의 딸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쩌면 이름도 없었다고 추정을 해요. 왜냐면 일정에서 보면은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42장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이름을 꼬박꼬박 오히려 아들들 이름을 하나도 안 부르는데 딸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줘요. 욥이. 그러니까 내 딸들은 어쩌면 딸들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딸들은 이름도 아버지한테 한번 불려보지도 못하고 생일 한번 아버지한테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 딸 취급, 자식 취급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그 딸들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욥이 그 고난을 통하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지막 장에 보면 도덕적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 사회 풍습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회였는데 오히려 욥은 끝에 가서 보면은 그 사회적 관습을 깨죠. 딸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42장에 갔으면 어쩌습니까? 딸을 철저히 아들보다 더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욥이 그 사회적 관념, 통념을 깨버립니다. 그러고 하면서 그 욥이 이제 바뀐 거가 그 고난 당할 때 그 속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근데 원래 그 먼저에도 저기 3명이었거든요. 그러고 뭐 이 부인이 애를 참 많이 낳았어요, 그죠? 야, 이 건강한 거야 나중에 이렇게 많이 낳은 거 보면. 다음에도 마지막에도 어떻게 됩니까? 딸 셋을 낳는데 우리 42장 한 번 볼까요? 13절부터 시작. 42장 13절 시작.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바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렘 학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봐요. 애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뿐만 아니라 15절에는 세상에서 우리 딸들이 제일 이뻐. 그렇게 아주 그냥 막 딸들은 그냥 막 이쁘다 그러고 아들들하고 어때요? 기업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 어쩌면은 아들들과 이제 두 번째 낳잖아요. 그 전에 애들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그냥 죽은 그 딸들한테 못 해줬던 거. 그러니까 이제 애틋한 거야. 그래, 이 새끼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서는 아들보다 훨씬 대우를 잘해주죠. 대우를 더 잘해준 게 뭡니까? 아들들은 이름도 부르지 않는데 딸들 이름 다 불러주고 우리 아들들 잘생겼어요 이러질 않잖아요. 우리 딸들이 아시아에서 제일 이쁘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면서 그냥 보내셨던 딸들에 대한 그 보상을 새로 태어난 딸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후에야 딸을 대하는 그 자세가 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야 고난 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시당하는 사람들, 욥이 철저히 무시당했잖아요. 조롱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취급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을 하나 자기가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그 이름도 없이 취급도 못 당했던 자기 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게 42장에 이제 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하고 42장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쩌면 욥이 그 1장하고 42장 이 40장 사이에 이 40장을 건너오면서 욥은 얼마나 많은 그 자기가 다 당하면서 안 당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어찌되거나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함도 당해봤고 무시도 당해봤고 짓밟힘도 당해봤고 너는 죄인이라고 뭐 그냥 죄인 취급도 당해보고 아무튼 이 땅에서 인간이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건 욥이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아 그때 내가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랬겠구나. 어찌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마지막 그 찬양을 우리가 고난의 일기를 불렀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고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악바리가 돼요. 아주 그냥 원한이 쌓입니다. 왜냐? 부당하다는 생각을 받으니까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한테 부당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억울하게 대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를 가보면은요. 여전히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그냥 안 되겠다. 어떤 사람 누구지? 어떤 사람 와서 불질러버리고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악바리로 변하는 게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래가 없다는 건 뭘까요? 다음 삶에 대한 어떤 꿈이 비전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이거를 나를 성찰하고 되돌리고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죠.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 믿음 유지하고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없는 사람들, 미래가 있는 사람들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 고난을 철저히 겪으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참 예전에 이제 제가 복음성가 가수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처음부터 저는 바빴으니까요. 음반도 우리 레코드사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갖다 파는 가수였거든요.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막 집을 막 사놓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한창 2000년도 그다음 2019년 2000년도니까 1100 나도 숫자가 나와 안 돼. 아무튼 그때 왜 막 우리나라에 그 신용불량자 막 쏟아져 나올 때요. IMF 또 이후에 그죠? 그랬을 때 제가요 뉴스를 보면서 혀 빠진 소리를 했어요. 아니 저런 사람들까지 다 구제를 해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그보다 더한 소리도 막 했어요. 고생 줄줄 해봐야 카드를 왜 써가지고 저러냐고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저희 그 집안에 제 남편 때문에 다 재산을 없애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회개했던 게 그거였어요. 물론 누구 한 사람을 특정을 해놓고 욕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이 사회에서 저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뼈가 아프더라고요. 뼈가. 어쩌면 내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고마운 줄을 알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그러면 아직 훈련 중인 사람들을 보면서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걷다 대고 그러잖아요. 기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번에 기도하라 그랬잖아. 제가요 그걸 정말 저는 뼈가 아프게 회개했어요. 다시는 내가 앞으로 내 남은 생애 동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나
어쩌면 그런 사람들 보면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자. 왜냐? 그러니까 지가 겪는 일 아니라고 남한테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내 인생에는 적어도 그 당시에 제가 사는 거를 보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로 겪을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2, 3년 만에 그냥 뒤집어져서 똑같은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주 뼈가 아프게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욥이 고난을 받은 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렸다는 건 어쩌면 여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때로는 안타까워서 할 때도 있어요. 좀만 기도. 또 그럴 또 때도 있어요. 어찌 보면 저 집은 조금만 우리가 중보기도 하다 보면 왜 느낄 때가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세상 방법 찾아다니는 거 보면 막 속이 상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또 예수를 더 많이 오래 믿어봐서 알아 경우를. 지금 저런 일을 겪었을 때 저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빨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말은 못하지만 속은 어때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성장의 기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근데 우리 주변에도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럴만해서 받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그럴만해서 받는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겪을 때는 다 제일 아파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래요. 물어봐요.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이 뭘까요? 그거는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커요. 어떤 사람은 바늘에 송곳에 찔리고도 끽소리도 안 내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죽는다고 막 악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뭐 저 집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나는 요만한 일, 이거는 우리 얘기고 본인이 겪는 아픔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이빠른 소리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전도하고 우리가 또 새신자들을 맞이하는 리더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특히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이 새롭게 눈을 뜬 관점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은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진 않지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도 옛날 일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난은 결국 우리들에게 유익이라는 거. 왜 우리에게는 다음이 있거든요. 미래가. 그래서 그 예수 안 믿고 내일이 없어서 고난당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긴 하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너무 다행이다. 뭐 하다 안 되면 죽으면 되니까 우리는. 그죠? 까짓 거 죽으면 더 좋아요. 우리는 까짓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